마태복음 1장 1절, 17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왜 족보가 나오느냐, 그거는 마태복음이 유대인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고대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하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요건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의 언약이 말하자면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내용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신다 라는 성취를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정말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 그 족보 가운데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려면 그 안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아시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혹은 기색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모압 여인인 루시라고 하는 여인, 또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에 대해서 잘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5 여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인은 아마 마리아라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만 여러분이 잘 아시고 나머지 4 여인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을 조금 살펴보고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은 은혜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족보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말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장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등장하고 다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시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자녀를 가져야 하는데 자녀를 가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깁니다마는 짧게 보면 시아버지인 유다와 다말이 관계를 갖게 돼서 자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가져서 자녀를 낳게 됐다면 이 이야기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쉬쉬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이게 무슨 알릴 뉴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뉴스 하면 NEWS잖아요. 왜 뉴스가 NEWS인 줄 아세요? 동서남북의 앞자를 따갖고
NEWS거든요. 뉴스라는 말이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 있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아마 뒷말이 이렇게 돌았을 거예요. 소식 들었어. 유다 시아버지하고 다말 며느리가 세상에 자식을 낳았다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얼마나 뒷말이 많고, 이게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근친상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 도덕을 되게 중요시하고 예의 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특별히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 온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들었다면 충격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인간의 도덕적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고,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근친상간이라는 치명적인 죄와 수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일이 예수님의 족보에 실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오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가장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만 하겠지만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다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죄인을 질책하고 죄인을 정죄하는 데 급급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이 불쌍한 여인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가 어렵잖아요. 다말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복이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말이 아니었으면 이 예수님의 족보가 중단되고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우리가 또 방금 전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통해서 족보가 이어졌다면, 두 번째 소개할 마태복음 1장 5절 상반절에 소개할 기생 라합을 우리가 살펴보면, 기생 라합도 상당한 소개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5절 상반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기생 라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지난 후에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등장하게 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기생 라합이 소문만 들어요.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소문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돼요. 이제 나는 이 여리고성을 배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로 듣기만 했는데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민족을 배반하는 거 옳은 일인가요? 애국심을 저버리는 거 좋은 일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배반하거나 우리 민족을 배반하는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배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에 기초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다는 거를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겠지만은 당연히 애국심이 먼저고 민족주의가 먼저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이 그래서 한 가지 가져야 될 것은 애국심, 민족주의,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라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이 기생이라는 말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조금 저한테는 도덕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 기생이라는 말을 특히 오늘 감사하게도 유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더 설명하기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라는 측면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죠.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직업이 귀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직업이 있고 추천할 만한 직업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추천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도 존재합니다.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한 이방 여인이면서 가나안 여인이면서 기생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진 이 여인이 나라를 배반하고 민족을 배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가?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어? 여러분이 그렇게 다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도록 기생 라합을 사용하셨고 써주셨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 받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몰라요. 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해, 나는 직업이 괜찮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흠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은 하지만 과연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은혜와 그 은혜의 깊이, 그 용서의 깊이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남편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시댁 식구에게 받은 그 상처를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요. 시댁 식구가 나를 저렇게 모멸감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친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준 좌절과 모멸감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거나 이웃 나라가 우리나라를 다스렸거나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잘못한 것을 우린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을 보면은 이제 5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라고 하는 세 번째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모압 여인이라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이 말하자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 베냐민 땅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그의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남편을 잃고 끊어진 소망 가운데 살았던 불쌍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손조를 낳게 됩니다. 저주받은 이방인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불쌍한 여인이 누가 우리의 왕인지, 누가 우리의 하나님인지 몰랐던 이 모압의 이 불쌍한 여인이 다윗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 누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인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정말로 이 모압 출신인 룻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다윗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여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네 번째 여인이 마태복음 1장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이 밧세바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일까요? 다윗의 아내일까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적인 지식이 만약에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가 맞아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라기보다는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면 무슨 사건이 떠오르게 되냐면 간음 사건이 떠오르게 되고 살인 사건이 떠올려지게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였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하려면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고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과 간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은 죽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제거하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됐다. 그거를 떠올리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감추려면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됐는데, 그건 간음죄에도 불구하고 살인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서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으면요, 여기 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를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유는 어느 정도 저분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으로 듣는 것이지, 예를 들어 누구나 다 알듯이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어, 살인죄를 저질렀어,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강단에 서서 예를 들어 제가 간음죄를 저지른 걸 온 여수 시민이 다 알고 살인죄를 저지른 걸 온 여수 시민이 다 아는데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걸 용납하시겠습니까? 그걸 허용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넣을 사람이 없어서 간음죄를 저지른 다윗과 밧세바,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의 은혜는 이걸 헤아릴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 이 우리아의 아내, 여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불륜을 저질렀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이고 밧세바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집어 넣으셨어요. 어떤 의도로 그러셨을까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밤마다 침상을 적셨어요. 베개를 적셨습니다. 과장법을 쓰면 침상을 눈물로 띄웠어요. 베개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용서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다말을 보세요. 기생 라합을 보세요. 또 모압 여인 룻을 보세요. 그리고 간음죄와 살인죄로 점철되어 있는 다윗과 밧세바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한 사람인지,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했어요. 이 사람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영원한 왕위가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마귀의 노예, 고난과 역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 다말과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과 그리고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여인들을 살펴봤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여인 한 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마리아죠.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나 구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지만은 우리 신교, 개신교에서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고요. 물론 이제 구교나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죄가 없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니까 라는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마리아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요. 이제 이 마리아를 살펴보면, 마리아는 첫 번째 여인인, 이 세상의 첫 번째 여자인, 말하자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담과 더불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도록 하는 일을 했다면,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죄를 용서하시는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게 돼요.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여인인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이 땅에 오게 했다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다말이나 기생 라합이나 또 모압 여인 루시나 밧세바와 같은 여인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고 다윗 왕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 마리아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왕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와 금주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족보를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14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윗부터 요시야 왕까지 14대였어요. 여호야긴 왕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그 가운데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살펴보았어요. 기생 라합이 민족을 배반하고 애국심을 배반하면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압 여인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인 이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간음죄로 점철되고 살인죄로 점철된 다윗과 밧세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됨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왜 성경은 이 족보를 기록해 놓았는가?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인이 그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정확한 증거가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5 여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에서 부활과 새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을 보여주는 정확한 증거가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족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를 여러분이 꼭 읽으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로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왕인가?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교회가 되고 그분의 성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성취되었다, 다윗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